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아주 지치고 슬픈 표정을 한 환자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에게 그 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밀턴 선생님, 저는 요즘에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살 의욕도 일할 용기도 도대체 나질 않습니다. 어디서도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 존 해밀턴 의사가 아주 정신과에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의사거든요. 그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삶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좀 해보시든지, 특히 한번 신나게 큰 소리로 한번 웃고 즐거운 그런 삶의 패턴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당신에겐 지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환자가 그 해밀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광대 크리말디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크리말디만큼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그 공연에 당신이 참석하면 틀림없이 크리말드가 당신의 우울증을 고쳐줄 겁니다. 그 환자가 의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선생님, 제가 크리말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크리말드도 방법 없이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하거든요. 크리말드의 우울증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교회마다 성탄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목자들의 표적은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가 목자들에게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셨다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표적은 뭡니까? 목자들에게는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가 목자들에게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인 표적이고 사인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봅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소식을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간 다음에 밤에 잘 때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 보도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좀 없나? 요즘처럼 정치도 경제도 뒤죽박죽인 이 세상, 안보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뒤죽박죽 세상에 정말 좋은 소식 좀 없나? 정말 기쁜 소식 좀 없나? 여러분들 모두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소식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화면에서 들려지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똑같은 뉴스도 어떤 당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당 사람들은 탄식이 되는 게 세상 소식이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무조건 항복을 사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 하나 들고 해방됐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른 민족은 뉴스에서 봤죠. 여러분들, 우리만큼 그 사람들에게도, 외국 뉴스 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만큼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중병에 시달리고 사경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병원과 명의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큼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주가 생긴 후에 들려오는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 한량없는 소식이란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은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똑같이 복음입니다.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노소 차이도 없고 빈부귀천 차이도 없고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왔다고 하는 이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기쁩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 하와를
시작으로 인류사가 시작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됐습니다. 지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선택하는 선택 때문에 행복도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 추방되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은 잃어버린 행복, 평화, 기쁨, 소망을 찾으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물질 문명 발달로 예술의 발달로 도덕 훈련으로 타락한 인생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엄청난 수고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의 기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기쁜지, 여러분들 그냥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냥 기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내용이 뭡니까? 원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그건 자유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멍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게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그냥 기뻐한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그 속에 화평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지, 예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세상에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비결,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속박 아래 사는 건 죄의 아비 마귀의 속박 아래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해도, 양심은 내 양심이라 해도 절대로 내 편을 안 드는 게 양심입니다. 아무리 내 지식으로, 아무리 내 이성으로 합리화시키고 얼마든지 덮으려고 해도 절대로 내 편을 들지 않는 게 내 안의 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의 창조 이미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타락해도 마지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점 하나로 양심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올라가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하나님 없으면 살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는 영과 육이 아울러 고통을 받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 사는 건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죄의 아비 마귀의 속박 아래 사는 거기 때문에 금방은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 마귀 사탄에게서 자유함이 없이는 근본적인 참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술 한 잔 먹으면 그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고 그래요. 길이 좁잖아요. 술 먹은 사람 똑바로 걷는 거 보셨어요? 길이 좁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울까요? 여러분들, 술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죄에서 자유함, 마귀에게서 자유함이 없으면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분은 죄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 때문에 우리가 평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를 줍니다.
한 세대를 이렇게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잣대로 판단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들이 무슨 과를 지원을 많이 하느냐, 어느 과에 전문의가 되려고 줄을 서느냐로 그 사회를 평가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2019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 좋은 의사가 뭘 하는 의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의사일 것 같아요? 알기는요, 성형외과 의사가 최고 돈 많이 벌어서 그쪽으로 줄을 선대요.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의사는 뭘까요? 맞아요, 산부인과예요. 말을 놔야 돈을 벌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성형외과 다음으로 선호하는 과가 있어요. 그게 신경정신과예요. 오늘 세대적인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공포와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약들을 찾습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요, 소화제도 수십 가지, 혈압약도 수십 가지, 당뇨약도 수십 가지인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종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경안정제래요. 그래서 약사들도 그걸 다 모르나 봐요. 그래서 약사들도 그 설명서를 읽어봐야 이게 뭔 의미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경안정제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작게는 그냥 수면 유도하는 아주 간단한 약부터 시작해서 마약까지 모두가 다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과 질병은 이제 흔히 듣는 병명이 됐습니다. 이건 악한 자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악한 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분야를 뒤흔들어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범죄하게 해서 양심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문제에 공포심을 줘서 불안하게 합니다. 질병으로 몸을 쳐서 건강을 건드려서 불안하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헝클어뜨려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문제를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수양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운동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가 주는 불안과 공포에서 이길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도움이 될 정도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오직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그분께 내 삶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완전히 장악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대신 대적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해도 죽음이 선고된 사람에게 부귀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업에 아주 대성한 젊은이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명문대학 출신 젊은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지금 사형 언도가 됐다면 그 젊음과 성공, 학위와 재물, 그게 그 젊은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의 자유의 보장이 없는데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참 평안을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인생에게 죽음에서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 주시고,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 주시고, 사망에서 자유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에서의 자유도,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도, 사망에서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건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있는 대림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천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의 표적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 만난 표적, 예수 만난 사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삶의 정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에 좋은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